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이 예배 이전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세상에서 말씀 통해 승리하셨습니까? 세상을 넉넉히 이기셨습니까? 아멘으로 큰 소리로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단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혹시 오늘 교회 오기 전에 거울 보셨습니까? 네, 거울 보셨나요? 네. 남자분들은 아마 거울을 보면서 옷 매무새를 다시 가다듬고 머리 혹시 흐트러진 것은 아닌지, 혹시 여자분들은 화장이 뜬 데가 있는 건 아닌지 아마 거울을 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 아침에 거울 보고 또 사무실에 와서 거울 보고 올라오기 전에 거울 보고 계속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거울을 보는 이유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 잘생겨서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서 그 거울 보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거울 보면서 혹시 흐트러진 곳에 있지 않은지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거울을 딱 봤는데 거울에 뭔가 시커먼 검댕이가 묻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생각합니다. 이거 묻어서 큰일이네. 교회 갈 때 이거 그대로 묻히고 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비웃음 살 텐데, 이 깨끗하게 씻어야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만 하고 돌아서서 그것을 잊어버린 채 그냥 이 얼굴에 뭘 묻히고 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너무 황당한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거울을 봤으면, 거울에 뭐가 묻어 있는 것을 봤으면 묻어 있는 것을 닦아내거나 씻어내야죠. 근데 거울을 보고서 저거 나중에 비누로 씻으면 깨끗하게 잘 씻겨지니까, 우리 여자분들 클렌징으로 잘 하면 깨끗하게 씻어지니까 나중에 씻어야지 생각만 하고 안 씻으면 여러분 거울을 보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황당한 일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말씀을 듣고서 살아내지 않냐고. 마치 거울을 보고서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으면 그걸 닦아내야 되는데, 씻어야 되는데 씻지 않고 돌아서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서 왜 그대로 행하지 않냐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몇 주 차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먼저 부활의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약속하셨다. 예수도의 십자가 사건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나는 힘이 없지만 연약한 조개 한 장처럼 찢겨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승리하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을 못 이기느냐? 왜 세상에 우리는 계속 실패하느냐? 바로 오늘 말씀을 살아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어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A.J. 제이콥스의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아주 도전적이죠.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이 저자가요, 어떤 일을 계획하느냐? 아니, 성경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내가 살아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본인의 삶 가운데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들과 규례들, 그리고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 그걸 그대로 살아내기로 다짐을 하고 1년 동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쉬운 것부터는, 사실 쉬운 건 아니지만 거짓말하지 않기, 안식일 지키기,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막상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키기 힘든 것들이 너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결의 예법에 따라서 음식을, 먹어야 될 음식들,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 구분을 해야 되고,
또 옷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그 정결 예법에 따라서 옷을 입는 것도 구분해야 되고, 그래서 수염도 자르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 지는데 힘든 일이랍니다. 그 중에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 돌로 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공동체를 해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은 돌로 치라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정말 내가 돌을 그러면 이 사람을 쳐야 되나? 말씀대로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그 돌로 치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 지키기 위해서 돌을 쳐야 되나? 막 고민합니다. 결국 1년 동안 이 말씀을 살아냈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막상 살아보니 현대인들이 그대로 지키기에는 좀 비현실적인, 오늘의 상황과 좀 맞지 않는 말씀도 있다. 완벽하게 지키며 사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 내가 그냥 말씀을 읽을 때는 몰랐는데 이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다 보니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도 다르게 다가왔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다 보니 이 말씀이 아주 무겁게 다가오고, 그 말씀을 무겁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는요, 믿음의 생명력을 잃는 겁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특히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게 되었습니까? 왜 세상 가운데 소외당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요, 우리를 비난합니다. 왜입니까? 우리 말씀이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살아내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나가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은 기대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은 많이 들어 잘 아는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집니다. 그리고 말도 잘합니다. 문제는 살아내는 것까지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능력을 잃어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고, 잘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의 머리에 알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우리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는요,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느냐, 그 원인을 어떻게 찾느냐, 우리의 마음 그릇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인데,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이 야고보서, 이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받는 야고보서 이 청중들이 어떤 상황이냐, 당시 그리스도인들이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큰 박해를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면서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도 생깁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뭘까? 믿음이 어떻게 우리 삶에 드러나야 될까라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분이요, 우리 귀가 몇 개죠? 2개입니다. 입은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입보다 귀를 더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겠죠? 예.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이걸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듣기를 속히 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말하기보다. 먼저 말하기에 앞서서 듣는 것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많이 드러나는 겁니다. 성숙한 믿음은 입에서 말하는 것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 것에서
성숙한 믿음이 시작되고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해야 됩니다. 그 듣기를 속히 하면 어떻게 되냐? 온유함으로 이것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이 헬라 원어가 어떻게 되냐면요, 프라위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라우스라고 제가 예전에 온유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프라위테스라는 이 온유함이라는 이 헬라어 어원이 뭐냐? 여러분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것, 그게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요 그냥 성격이 조용하고 그냥 수더분하고 누가 뭐라 해도 화를 내지 않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 온유함으로 받으라 할 때 이 온유함은요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여러분 들판에서 막 뛰어도는 야생마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그것을 길들이기 위해서 이제 말 기수가 그걸 탑니다. 그럼 야생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 등 위에 탄 기수를 떨기기 위해서 엄청나게 몸부림칩니다. 그거는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길들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수가 탔을 때 이 야생마는요 자기의 원래 성품이 있지만, 자기 들에서 뛰어다니던 그 놀라운 힘과 능력, 에너지가 있지만 기수가 탔을 때 기수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기수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 바로 그렇게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길들여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속으로 어떤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냉철하게 아주 분석하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는 왠지 좀 너무 딱딱한 것 같고 왠지 좀 지루한 것 같고 너무 긴 것 같고, 혹은 오늘 이 목사님 말씀 너무 좋은데 이거 꼭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혹시 누군가가 들어야 될 그 말씀으로만 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아멘을 받아들이는 것은 길들여진다는 겁니다. 나의 성품이 있지만, 나의 그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길들여지는 그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라,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길들여질 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심기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에 길들여지는, 말씀을 속히 듣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말씀을 속히 듣고 길들여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요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인데요,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앞서 말씀에 길들여지라고 하면서 말씀을 속히 듣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속히 듣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속히 듣는 자가 되는데 이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듣기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속이다라고 말할 때 헬라 원문이요 파라로기 조메노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여러분 수학 공식 같은 거 할 때, 수학 풀 때 잘못된 계산식, 그래서 오류가 있을 때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잘못된 논리 혹은 잘못된 계산식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 방법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말씀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예배 중에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예배가 다 마치고 돌아가면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웠어. 난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나는 이제 경건한 신앙이냐 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그게 지금 착각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게 자신을 속이는 거랍니다. 자신을 속이는 거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서
나 오늘 예배 들었으니까, 오늘 말씀 잘 들었으니까 나는 이제 됐어. 그거 자기는 속이는 것 같다. 바로 영적인 착각과 같다. 바로 그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다르게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 영상 중에서 요리하는 영상 보신 적 있으십니까? 흑백 요리사 같은 이제 요리 프로그램이 아주 유행해서 저도 그걸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요리하는 모습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서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요리 프로 보면서 생각합니다. 그래, 시금치는 이렇게 빨리 몇 분 만에 데쳐야 되고, 또 이거 불은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레시피에 통달을 합니다. 그래, 어떻게 돼? 머릿속으로 다 압니다. 근데 요리하는 프로그램만 보면서, 보기만 하면서, 맛있게 잘 먹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영상에 나오는 요리를 보고서 정말 맛있게 만들어졌고 이걸 내가 맛있게 잘 먹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걸 정말 맛있게 먹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영상에서 본 그거를 그대로 내 주방에 가지고 와서 불을 켜고 여러분 요리를 만들어서 먹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맛있게 먹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고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마치 요리 프로그램을 보면서, 영상 속 요리를 보면서 너무 맛있어, 내가 너무 맛있게 보이고 내가 잘 먹었다 라고 말하는 황당한 일들, 그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속히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 몸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얼굴에 뭐가 묻어 있으면 씻어내야 됩니다. 닦아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래 얼굴에 뭐가 묻었지 라고 그냥 돌아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착각하는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듣고 행할 수 있는 영적인 착각에서 벗어나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아내느냐? 오늘 야고보서는 그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신앙이 제일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딜까요? 우리의 신앙이 제일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제일 잘 드러나는 것은요, 교회 안이 아닙니다. 교회 밖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가 거룩한 척을 합니다. 믿음이 있는 척을 합니다. 근데 교회 밖에서는요, 우리 그런 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특히 여러분,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 우리의 영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기도실에서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영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거룩한 언어를 쏟아냈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 누가 욕하고 누구를 시기하고 누구를 비난하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배 자리 벗어나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쏟아내던 그 거룩한 언어는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바로 그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 허리가 좀 안 좋아서 병원을 이제 물리치료를 받으러 좀 다니고 있거든요. 어제도 제가 아침에 갔다 왔는데, 이제 물리치료 받기 위해서 이제 등록을 하고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저보다 먼저 오신 나이 많으신 한 이제 어르신이, 할머니 어르신이 계셨고, 그 뒤에 제가 왔고, 또 그 뒤에 한 할아버지께서 오셨어요. 근데 저는 또 보기와 다르게 되게 내성적이거든요. 되게 내성적이어서 교회 밖에 나가면 보통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등록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제 뒤에 오시는 한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부터 안녕하십니까? 라고 큰 소리로 막 하거더니, 그 간호사하고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막 이야기 나누고, 심지어 그 옆에 있는 할머니한테도
건강하세요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 보고 먼저 있던 이 할머니 한 분이 그 얘기예요. 저분은 항상 저렇게 항상 밝다고. 저분은 항상 저렇게 기분이 좋아 보인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항상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막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오는 대화들이요,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는 대화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자연스럽게 돼야 됩니다. 저 역시 그것을 위하여서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고 애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일상의 언어 가운데 우리 영성이 드러나도록, 여러분 우리 믿음이 드러나도록 우리는요, 우리 일상 가운데 그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가 바로 그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스스로 경건하다 하면서 자기를 제갈물리지 말고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라고. 우리의 언어를 똑바르게 하라고. 주일 아침 되면 제가 아내보다 먼저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교회에 제일 먼저 오거든요. 교회 새벽에 제일 먼저 와서 교회에 딱 한번 돌아보고 또 제 사무실에서 설교 온 거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오늘도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제 씻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자다 제 소리에 깼나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계란 삶아놨으니 가져가.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하셔야겠어요? 고마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으세요? 대단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살아내야 돼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고마워 혹은 고맙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손도 한번 좀 잡으시면서, 이번에는 다르게 고백할 텐데요, 우리 이번에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사랑해라고 고백할 겁니다. 뭐라고요? 사랑해라고 고백할 겁니다. 이때 여러분 꼭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하셔야 됩니다. 이 말에요, 마음이 안 담기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담아셔야 되는데, 마음을 담기 위해서는요, 그게 얼굴에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잘 안 되지만, 저도 이게 웃는 상이 아니라서 좀 어렵지만 환하게 웃으면서 사랑해라고 한번 고백하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해, 사랑해.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 여러분 이 한 주가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툭 나오는 이야기가, 건드렸을 때 툭 나오니까 왜? 라고 짜증이 아니라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이게 자동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혹시 계단 오르내려가다가 저하고 혹시 부딪힐 뻔한 적 있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제 입에서 혹시 뭐가 나온지 기억하시나요? 제가 뭐라고 할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반사적으로 나온 겁니다. 정말 죄송하다기보다는 반사적으로 나오는 건데,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우리 일상의 언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요,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살아내는 방법은요, 우리 일상의 언어에서 바로 이런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게 자연적으로 튀어나오는,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제발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다른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는 그런 말을 쏟아내지 마시고, 그 말을 쏟아내므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나의 영혼을 파괴하지 마시고, 여러분 빈말이라도 좋으니까 먼저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제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성경은 또 2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구체적인 방법은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입술 가운데 사랑의 언어가 튀어나와야 되고, 또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의 경건은 고아와 과부 같은, 그리고 어려운 이들을 환난 중에 돌보는 모습. 저 이걸 다시 말해서 어려운 이들을 지나치지 말고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는 모습,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 오늘 야고보서는 바로 그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요, 나 혼자 잘 되라고 복 주시는 거 아닙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 주시는 이유는요, 무엇 때문입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문이 잘 되라고 복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를 통하여 다른 이들이 복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요,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복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려운 이들을 그냥 지나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앞서 얘기했던 경건과 사랑의 말이 나와야 되고, 또한 어려운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을,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는요, 말씀을 들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속히 들으라. 근데 듣고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 자기를 속이는 모습 되지 말고 듣고 행해라라고 얘기합니다. 듣고 행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행해야 되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입술 가운데 사랑의 언어로, 여러분,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사랑의 언어를 쏟아낼 수 있는 성숙한 모습이 되어야 되고, 또한 여러분 그 모습 통해서 다른 이들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람이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한 주간 말씀 지키고 살아야지 다짐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냥 듣기만 하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살아낼 수 있기 바랍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목적지를 향해서 길을 찾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킬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비게이션을 딱 키는데 내비게이션마다 좀 종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톡 내비도 있고, 네이버 지도 내비게이션도 있고, 티맵도 있고, 또 자동차에 자체에 있는 내비도 있고, 그 내비게이션 여러 가지 있는데 딱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킵니다. 그럼 내비게이션이 가다가 좌회전입니다 라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좌회전 해야죠. 근데 나는 그냥 직진합니다. 목적지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점점 멀어질 뿐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건 뭐냐? 내비게이션 우리에게 좌회전하라고 했으면 우리 좌회전하는 거, 말씀에서 우리가 말하는 걸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는요 자꾸만 내비게이션 좌회전하는데 좌회전 그렇게 가야지 하고 자꾸만 내 마음대로 직진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한 주간 말씀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속히 들으시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속히 들으시고, 말씀 앞에 길들여진 모습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비게이션을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말씀들을 행하면서,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 입술 가운데 오늘 야고보서도 말했던 것처럼 온유함 가운데서 사랑의 언어로, 우리 입술의 언어로 신앙을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다른 이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삶의 모습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말씀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